이거 어렸을 때 이게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거. 이게 보면은 애들한테도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 것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른 돼서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된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잖아요. 근데 자꾸 부모님들이 그 해야 할 것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거의 이제 여러분이 어린이일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지 해야 될 걸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른이 되어서 억지로 하게 된다.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오냐면은 그거를 이제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교육.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자꾸 와요.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이런 문제가 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걸 먼저 했기 때문에 어른이 된 다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박혀 있냐면은 나는 모르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응,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뭘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힘들다라고 가르쳐요. 이거를 애들이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 그냥 그 애들 가르치고 뭐 독서 습관도 만들어주고 하고 어제도 뭐 시작 뭐 그래 야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할만해. 할만해.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학원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못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했지만 사실은 해야 할 건 잘 안 한 거거든. 해야 할 건. 숙제를 먼저 딱 끝내고 내가 살아오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내일 해야 될 걸 예습하고 갔다 온 거 복습하고 이렇게 살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제 공부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뭐 간단하냐면은 공부라는 게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습복습 잘하면 된다. 근데 또 뭐 이 기타깝게 든 게 예습복습 해야 된다. 이거 들었는데 예습복습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처음 듣는 거 배우니까 와서 또 내가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와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박혀 있는 거예요. 뭐냐, 나는 하고 싶은 거 못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집이 안 받쳐줘서 못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거죠. 이게 어, 하고 싶은 거 못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다. 힘든 거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도 너희는 내가 힘드니까 너희는 좀 내가 못했던 걸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못 가졌던 거를 보상심도로 막 가져줘. 어떤 집에 가니까 드론이 있더라고. 내가 웃었지. 어렸을 때 장난감 많이 못 샀구만. 그래서 이게 애를 위해 사준 게 아니라 애는 깐난자기도 막 비행기 같은 거 사주고 막 아빠가 자기 조종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인지는 알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교육시키냐면은 지금 얘가 해야 되는 거는 힘들다. 음.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나도 어린 시절에 잘 못 놀고 잘 못했는데 많이 못 누렸는데 누려야 된다. 한다. 그리고는 다음엔 뭐 하기 원하냐면은 어, 공부도 잘하기 원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고민이 좀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보다 내가 더 못 누렸거든.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개척교회였으니까. 이거를 바꾼 거예요. 뭘 바꾸냐면은 나는 해야 될 걸 안 한 거다. 많은 걸 놓쳤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놓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면은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뭘 도와줘야 되냐? 아이들한테 이 재미를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재미있게 해야 돼. 제가 이제 독서를 하는데 독서하기 전에 뭘 먼저 했냐면 애들 데리고 그림을 먼저 책을 읽어줄 때 그 글을 먼저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림 설명을 먼저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은 이제 얘가 알만한 글자들부터 이제 많이 듣는 글자부터 조금씩 글을 가져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얘네들한테 이 재미있는 책들을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도서관 저희 알라리 같은 데 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주지. 그리고 같이 책을 읽고 책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얘네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미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뭐 하고 있냐면은 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수학이고 뭐고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호기심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호기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냐면은 배움에 대한 기쁨을 또 진리를 찾는 것도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을 알았을 때 이 기쁨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거든. 야, 아빠 설교가 재밌냐? 재미없냐? 그런데도 들을만하고 재밌대. 왜냐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재미없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거니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라. 한번 물어보자. 아빠 내 설교 뭐야? 엄마가 황당한 거 요구하는 거야. 그냥 성도들 다 이렇게 황당한 거 기도 제목을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정리된 거 가지고. 그럼 이제 얘네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 토론. 그리고 뭐냐면은 공부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줄여야 되게 이걸 줄여야 돼요. 뭔 생각이 있냐면 나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못했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해야 될 걸 해야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해야 하는 것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재미를 찾아야 돼요. 재미, 즐거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재밌다는 거. 돈 버는 재미가 있다는 거. 일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이 공부하는 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거야. 이거는 즐거운 거야.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은 수학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수학을 어떻게 했을까? 원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얘네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조각도를 가지고 이 조각도 숫자에 따라 네모와 동그라미를 이걸 가지고 그 비율 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때도 뭐냐 수학이 있었거든요. 왜냐 건물도 짓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수학이 건물 짓는 거나 우리 생활이나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극시켜줘야 될 게 호기심.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재미. 이거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저기 간다. 자기 달란트나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끊임없이 이걸 얘기해줘야 됐고. 사실은 어렸을 때 뭘 못 꿨냐면은 부모들이 이걸 못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꿈, 비전 이걸 내게 못 심어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딸도 영어 공부하는데 뭐 40개씩 외우라는데 그거를 둘째 딸이 막 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딸 먹는 거 좋아하니까 미국 가가지고 스테이크 시켜서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힘내더라고요. 근데 두 단어 외운 다음에 힘 빠진단 말이야. 그 오래 안 가요, 보면은. 어? 근데
그것도 뭐예요? 왜 배우냐? 대학 갈 때 필요해서 배우고. 그리고 뭐, 변호사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될지 안 될지 뭐 모르지요, 그냥. 뭐라도, 꿈이라도 주려고 뭐라도 이렇게 심어주는 건데, 변호사 되려면은 로스쿨 갈 때 영어 시험 패스해야 자격이 돼서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에서 뽑으니까 하는 거고, 이거 하면은 외국 나가거나 공항 다닐 때도 다 되게 편해. 대화하는 것도. 유럽 같은 데 가서도 여행지에서는 다 영어가 통하니까 굉장히 좋아. 너가 전 세계 여행 다닌다고 생각해봐. 기쁘지 않니? 그걸 얻어가지고 이거 다 하고. 그리고 뭐야 재밌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읽냐. 책을 읽어줄 때 이거 할 때도 나는 혼자 깔깔깔깔 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 얘한테 이 독서에 대한 책 안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나 이 즐거움을 찾게 해주려고 즐거움을 찾아주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꿈을 또 발견하고 또 인도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주의해야 될 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것. 여기서 이제 갈등을 했거든요. 이게 우선순위일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딱지치기 같은 거 해봤잖아요. 남자들은요. 나도 우리 딱지하고 이게 그 손가락에 넣는 거 손가락에 사는 것처럼 나 그때 엄청 부러웠다니까요. 막 딱지 이만큼씩 사주는 부모님 되게 부러웠다니까. 우리 엄마는 나 그거 많이 안 사줬거든. 나는 어떻게 걔한테 따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입으로 넘기는 거, 팍 해가지고 넘기는 거 있잖아. 그거 엄청 연습하고 호흡을 하고 따먹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쓰레기였어요. 쓰레기였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장난감이 나온 게 유럽에서 나오는데 왜 나왔냐면 엄마 아빠들이 놀이를 놀러 가려고 밤에 무도에 가려고 애들 혼자 방치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해가지고 던져놓은 게 그거라는 거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 키우기 싫어가지고 던져놓은 게 사실은 장난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를 가지고 장난감 못 사줘가지고 엄마 아빠 상처받아가지고 막 장난감 사줘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쓰레기를 사주는 거고 뭐 가끔씩 하나 사주는 거지만 그거 사주면서 뭐 하냐면은 이거 하려고 사주는 거죠. 해야 할 거. 이거 하려고 이거를 잠깐 이용하는 것 뿐이지. 이거 문제 다 풀면은 뭐 줄게. 뭐 사줄게. 그래서 이거 하려고 꼬시는 거지. 이거 못했다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 부모들이. 그거 걔네들 별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어른들이. 내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하게 돼요. 이게 잘못된 교육의 가장 큰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공부하기 힘들겠다. 그런 말 쓰지 말아야 돼. 공부는 굉장히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거고 그리고 그 성취감이 엄청 기뻐요. 학교 가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부모들한테 인정받고 교회 와서 인정받고 그 막 교회 애들이 왜 자꾸 저 피아노에 달라붙겠어요. 시야가 좀 치니까 다들 교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얘들 다 피아노 치겠다고 막 저기 저기 강원이도 앉아있잖아요. 강원이 앉아있으면 아 우리 피아니스트 그러면은 그 힘든 거를 참아내고 이겨내고 두드리고 있다고 막 주아가 나보고 언제 반주시켜주냐 자기 하나 치고 외웠어요. 이제 찬송가 치면은 시켜줄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냐면 이게 피아노도 재밌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듬이 나오거든요. 기계적으로 배우면 리듬이 안 나와요. 다다다다다다 막 떼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야 그렇지 말고 봐봐 이게 빠바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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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리듬이 있어 이게 재밌는 거야. 음악을 재미로 배워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다 때리면요 다들 체르니 30번 하고 100번 하고 다 때려치고 그 다음부터 피아노 안 친단 말이에요. 트레이닝 보고도 피아노 칠 때도 트레이닝이랑 같이 트레이닝 아파 즐거운 거야. 네가 피아노 쳐가지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야,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하늘과 땅 차이지 않니? 네가 조금만 더 연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여기 있을 때는 치는 게 힘들었는데 거기 가서 샀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CD 차가지고 혼자 취미로 친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뭐냐, 음악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꿈 가지고, 비전 가지고 조금만 인도받으면 굉장히 기쁜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걸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운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그리고 숙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재밌는 거야. 이게 굉장히 즐거운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직장 다니는 게 돼 있다 보니까, 애들도 공부하는 것도 힘들겠다. 쟤네 학교 다니는 거 힘들겠다. 안 그렇다니까요. 학교 가서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 얼마 안 되고 엄청 떠들고 놀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래. 말씀 공부하는 담임 선생님이랑 있는 것보다 약간 또라이 같은 애들 같이 노는 게 너무 웃기대. 재밌대. 황당한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좋다는 거야. 학교 다니는 거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 즐거운 거야. 그리고 모르는 거 아는 거는,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거는 이 호기심이,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갖는 거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야. 라고 각인시켜야 돼요. 근데 요즘 좀 시달리잖아요. 우리 아들이랑 이제 산책 다니던 게 있어. 어제도 안 간다고. 1시에 가재. 뭐, 1시에 가. 이렇게 자야지. 안 돼. 밤에는 도둑놈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안 된다. 위험하고. 뭐냐면, 그래서 오늘은 가기로 했어. 왜 그러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운동이라는 걸 가르칠 때 그냥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 책은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엄청 재밌게 해야 돼. 그래서 책 읽잖아요. 그럼 애들이 가다가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으면서 엄마가 막 웃어야 돼. 막 웃으면서. 그러면 애들이 막 재밌는 줄 알고 막 와야 돼. 근데 이거 보니까 또 대표기도 숙제하는 것 같아. 엄청 재미없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호기심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이거 끝냈을 때 봐봐. 끝내면은 이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고 선생님이 이 숙제를 보면서 아유, 얘가 왜 이렇게 숙제를 잘해? 어?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가기 싫어하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가야 돼. 왜?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뭐냐면은 너가 친구들이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없으면 유치원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너가 꼭 가야 돼. 가기 싫지만 가주자. 선생님을 위해서. 애들이 재밌게 공부를 해야지. 네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너가 주도권을 쥐고 그 클래스에 네가 리더야. 리더야. 어? 그래서 우리 가자. 엄청 재밌는 거야. 가면은 밥도 주지. 가면은 간식도 주지. 친구들이랑 놀다 오지. 얼마나 즐거워. 그래서 이거를 싹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저도 이거를 이렇게 못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공부는 막 힘든 거고. 그리고 막 숙제하는 거, 예습 복습, 그거는 진짜 특별한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속다 보니까 이걸 바꾸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를. 어른 돼서도 내가 모르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설교하는 게 이게 사람들 살리는 게 즐거운 일인데, 목사라는 게 이 직책이 사람 가지고 변화시키고, 가정 변화시키고, 즐거운 건데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하니까 이게 병든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야. 내가 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나, 성도들 뭐냐면은, 이 영적인 배경 되는 거, 이거는 행복한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봐, 너희들도 이거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냥 우리 그 토요일 막 모임 갔잖아요. 11시에. 근데 우리 딸한테 자꾸 물어보네, 딸아. 재밌냐? 그래도 들을만해. 다행이다. 제대로 심겨졌구나. 뭐냐면은, 이 성경에도 분명히 재밌게 얘기하고 다 나와 있는 부분. 예수님께서 엄청 유머 감각이 많았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맨날 웃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같은 교육에는 아주 답답하고 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할 때 이거는 새 교훈으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이 부분이 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걸 꼭 하시라고요. 10년 후, 20년 너의 꿈 비전. 그 애가 막 저거 뭐냐면은 이게 그 장난감 가지고 논다 그러면은, 저거 비행기 갖고 논다 그러면, 야, 네가 파일럿이 돼야 전 세계는.
다닌다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생각 다닐 때 걔네들은 비행 조종사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뭘로 말할까? 영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게 높이 올라가고 뭐하고 속도 그게 다 수학이야. 물리고. 그러면서 이걸 막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재밌는 걸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학교 그 책에 보면은 막 전 세계 역사나 뭐나 이거를 다 만화로 다 돼 있어요. 만화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사주고 만화 읽으라고. 전 세계에 대한. 근데 우리 딸은 그 모든 세계를 뭘로 중심으로 읽냐면은 음식 중심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포르투갈 얘기했더니 포르투갈 나오길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노래하네 버스킹인가 그거 하는 거 같이 보고 있는데 리스본에는 이게 맛있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근데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뭐든지 재미로 즐겁고 느끼면은 얘네들한테 꿈 이거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이 전문성 그 전문성을 꿈을 이루면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주는 사람들 꿈을 나는 이것을 전도라 그래요. 어, 이거를 선교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도 부모들도 꿈을 꾸셔야 돼요. 꿈, 신앙의 꿈, 내 전문성에 대한 꿈, 비전 이거 꿈 꾸셔야 돼요. 그 꿈을 꾸고 거기에 부지런히 도전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굉장히 기쁜 거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거다. 아버지는 저는 이걸 뭐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배우기 자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얘기할 때 또 청년도 그렇고 만날 때 얘기하다가 보면 뭐 얘기하냐면 뭐 부모한테 상처받아. 네가 엄마 될 나이고 아빠 될 나이. 아빠 될 엄마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면 답이 없는 거지. 10년 후면은 네가 아빠 된다니까. 대학생들. 네가 엄마 돼. 그럼 너 또 그렇게 상처 많은 여자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상처 많은 애들 상처 줄 거야? 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거 가지고 보자. 그리고 뭐냐면 네 달란트 하는 거 거기에 뭐냐면은 몇 시간만 하면 돼. 그냥 10시간에서 15시간. 딱 대학생 청년 때는 10시간, 15시간 이 분야만 딥입하면은 다 전문인 되니까 인도받자. 그래 좀 이렇게 성도들 보니까 저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애들에게 좀 이렇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자꾸 드나 봐. 내가 보기에는 하나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제일 불쌍한 건요. 이 꿈을 못 듣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지금 시간표를 기쁨으로 못 지내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못 찾고 있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거를 넣어주고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이겨내니까.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이제는 남에게 꿈으로 증인으로 쓰는 이거를 축복으로 보라. 이걸 응답으로. 그 연세대 나온 피아노 치는 아줌마 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에 가가지고 강의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거의 늦게 나 영어 배워. 거기서 그 대학생들 그 세계 숙제들 놓고 거기서 강의하더라고요. 잉글리시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걸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강의한 게 뭐냐면은 웅진에 들어가서 그 회장님이 강의를 많이 시켜줘서 지금은 유명한 사투리 쓰고 피아노 치는 아줌마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김미경.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또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엄마가 예수님을 지고. 사실은 기독교는 꿈과 비전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게 충만한 곳인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자꾸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사명 가지고 그거를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인도 받으면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뭐가 각인됐냐면 광야 근성이 광야 얻어먹던 근성.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쉽게 성공하는 방법이 금신상 섬기는 거. 말씀과 그거 안 되니까 혼합주의. 이게 돼버립니다. 왜? 말씀을 재미있게 못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통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축복으로 많이 못 가르쳐 줘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꿈과 비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금신상에 쳐라 북유다는 그리고 야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짬뽕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멸망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뭐냐면은 성경과 달란트 교육. 이 키거든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키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자느냐. 엄청 재밌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하게 성경 얘기 들어도 설교 들어도 재미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이제 조금씩 사람이라는 게 재미를 느낀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재미를 느끼냐면요. 수업 시간에 같은 경우에도 70%나 60% 정도 알면은 재미를 느낀다 그래요. 흥미를 느낀다 그래요. 어느 정도 아는 거니까. 근데 애들이 공부가 안 되거나 뭐 자기 분야에 안 될 때 보면은 이게 2, 30% 때는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가 얘가 거의 50% 정도는 아는 단어가 있는 데를 공부를 시켜야지. 그래야지 얘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보면. 근데 얘가 그 70%, 80% 모르는 거면 애들이 난 안 되는구나 하고 쉽게 포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한테 왜 성경 동화 같은 걸 읽어주라 그러냐면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20%, 30%씩 끌어올려놓는 거예요. 50%만 넘어가면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를 반 이상이 이해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많이 이해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왜 초신자들이 와서 좋냐? 초신자들이 10%, 2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40%, 50%, 60%까지 넘어가야 그때부터 자기들이 재미를 느낀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리 노출시켜주냐. 달란트에 대한 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빨리 이걸 노출시켜주냐. 그래서 이 힘든 거 어려운 걸 넘어가서 재미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제일 고민되는 거 엄마들이 왜냐면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다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전두엽만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은 다 시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니 학교 가서도 TV 있는 거 보면서 저게 교육이 맞긴 한데 정말 안 좋은 교육인데 단어로 이해해가지고 머리로 상상이 돼야 진짜 머리가 좋아지는 부분인데 교회들도 보면 다 영상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 칠판도 애들한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상을 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게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엄마들이 좀 제발 이렇게 애들이 할 때 얘들 책 읽어주면 힘들다. 안 읽어줍니다. 오히려 뭐 하냐면요. 애들한테 독서의 행복을 저해야 합니다. 근데 해주고 싶다 그러면요. 굉장히 즐겁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사모는 또 옆에서 봤는데 어쨌든 책 가지고요. 책 이걸 안 읽어줘.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애들 건 별로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상상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만들어준다. 그거 가지고 또 책을 같이 작가가 되어 책을 만들어줘. 백설공주 얘기가 있어요. 백설공주 가지고 얘랑 같이 백설공주 새롭게 만드는 거야 내용. 해보시라고.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걸 익히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 그러니까 어느 아이도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아이도 독서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개발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거는 부모 책임이 크다. 학교에서는 벌써 애들이 다 커서 왔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좋은 유치원들 같은 경우 이걸 해주죠.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꼭 이게 절대로 이거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요. 억지로. 억지로 하면은 절대 효과 안 나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운동을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배움에 대한 즐거움, 기쁨, 새로운 거 아는 거에 대한 기쁨,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쉽게 얻고 또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런 말에, 그런 메시지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을 불러주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또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주는 그냥 증인들로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후대 교육에 대해서 또 후대들 달란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